되었으므로 2025년 1월 26일 에콰도르 사랑받는 자들의 교회 한국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여 이 세상에 주께서 뜻하신 하늘나라의 뜻과 같이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말씀을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인체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신의 뜻으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의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나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 바로 하나님이시오. 대변자이시오. 변호자이시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가 570장 이 시간은 소프라노 김희숙 선교사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sábados a las 10:40 y en coreano todos los domingos a las 10:40 hora de Ecuador y se publicarán en YouTub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remos para nuestro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de su 나라에 economía, 임하오시며 establece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líderes de los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sociedad.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Oraremos 아멘. juntos para sus peticiones. Puedes ver nuestro culto 하나님 en 말씀은 YouTube, arroba 그래서 가르치는 Ecuador,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으로 web, 보시도록 porque 하겠습니다. https://blog.laver.com. Si participan en el servicio de 요한복음 Zoom, 15장 14절 el tiempo real de nuestra iglesia, 내가 가르치는 대로 en el 행하는 servicio 자는 de 나의 YouTube, 친구라. 4 보자. veces sin 이제부터 falta, 너희를 que 종이라 하지 aceptan 아니하리니 la 종은 주인이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어서 돌아오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지은 죄가 무리 거기로 줬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 밤새 기다리신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채찍 맞아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허물아 어서 돌아오소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늘나라의 백성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주고 저들이 사는 생활에서 만족함과 평안함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마음속에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지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내 주께서 저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서로 사랑을 하는 이 세상에 사는 방식과 하늘의 뜻을 이해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여러분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불러서 택하여서 인도하시고 불러내시고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뉴스를 잠깐 봤더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속 상태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정책적으로 정치인들이 먼저 그 나라의 백성과 민족과 그들의 생활을 돌보아주는 보수적인 정치를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그분께서는 편향적인 외교 정책으로 우리나라에 잘 나가던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거의 힘들어지는 세계 유리자를 놓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어서 많은 포탈 장사들, 그리고 부동산 업자들, 그들과 교역하고 있던 많은 회사들이 거의 붕괴되고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 빠졌고, 또한 맹목적인 친일과 미국을 숭상하여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편파적인 정책을 펴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슬람 세력과 러시아의 위협을 당하고, 또한 그를 자극함으로 인해서 민족의 존립이 들어온 걱정스러운 상황까지 이르게 됨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우리 후세들이 살아야 할 대한민국, 우리 애기가 살아야 할 조국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가 될 것인가 이렇게 걱정을 했었으나, 다행히 그의 생각과 사상이 조기 정신이 되고, 또한 적그리스도들이 날뛰어서 한국의 기독교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들의 민낯이 법원의 폭동과 가짜 우익을 적극 옹호하는, 성경에 전혀 맞지 않고 예수님과 맞지 않는 그런 행동 거지가 만천하에 드러나서 그들이 사회에서, 대한민국 교계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파, 우익이라 하면 유럽과 트럼프 대통령처럼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대한민국 먼저, 이런 사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상이 우익이고 우파지, 친일, 친미, 맹목적인 사회주의 비난, 배척, 이게 우파가 우익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가능하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정치적 얘기는 안 합니다만, 오늘은 마음의 안심과 안도하는 마음이 있어서 모처럼 정치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건대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편들어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아랍을 대적하고 쳐부수고 4만 5천 명 이상의 민간인들 하스카란 그런데 끼어드는 그런 전쟁이 편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의 말씀에 맞지 않고, 서로 사랑을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고, 말씀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동이고 주의인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태어나서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을 계속하면서 우리의 본향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여행하는 여행객과 같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지금 당장 일어나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누워 있어야 할지, 세수만 할지 아니면 샤워를 해야 할지, 밥을 먹고 출근해야 할지 아니면 회사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할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아니면 인터넷 예배로 드려야 할지, 나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을 만나야 할지, 돈 많아 보이는 세력 있어 보이는 그 사람을 만나야 할지 끝없는 결정을 강요받고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선택 가운데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녀는 부모와 아브라함의 사자가 요청한 선택에서 낯선 아브라함의 사자와 통행하기를 결정하고 그를 따라 나서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창세기 24장 57절.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소녀를 불러서 그녀에게 물어봅시다. 창세기 24장 58절. 리브가를 불러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예, 갈게. 창세기 24장 59절. 그러자 그의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들을 놓아주니라. 리브가는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떠나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일에 대하여 망설임 없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으로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내려야 할 결정은 우리의 부모를 선택해야 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누구로 정의할 것이냐 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살면서 크게 호사를 누리며 상류사회에 살게 될 금수저로 태어나느냐 아니면 평생을 보통 사람으로 남을 섬기며 살아가는 흙수저로 살아야 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나 영국과 일본 등 황실에 태어나서 또는 북한의 김일성 가문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인사받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고 공식 식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흡을 잡으며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람과는 반대로 가난한 집안에서 형제가 여럿 있는 집안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도와야 하고 친구들 다 다니는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가정의 부모 아래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도 태어나기 전에 부모를 선택했던 사람,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예수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마리아는 그녀의 나이 12살 또는 13살에 잉태되어 13살 혹은 14살에 출산했다는 설도 있고, 외경 파르티쿠 호세에 의하면 마리아와 결혼할 당시 요셉은 결혼한 경력이 있는 호라비로 나이가 89세였고 111살에 죽었으며 마리아를 데려와 결혼할 당시 마리아는 14세 내지 15세였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유난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에게는 나이가 많아 이미 생산 능력이 없고, 모르겠습니다. 섹스할 능력이 있으면 모르지만 생산 능력은 없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어린 여자의 태를 빌려서 세상에 나오셨고, 그래서
절대로 요셉의 아들이나 마리아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유명한 가정을 이루어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가문을 물려주고 싶지만 생각하지 못한 환경에서 의식주 걱정을 하면서 살게 된다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건강을 갖고 태어나서 평생을 병치레만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들의 하나님 예수님의 결정과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삶을 우리는 살고 있고 살아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경우에도 25년 이상을 근무했던 직장에서 본부의 팀장 한 번도 못 해보고 퇴직을 했지만 상상하지 못했던 즐겁고 만족한 삶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되어 명예퇴직을 결정한 후에는 우리나라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 봉사단으로 3년, 그 뒤 더 발전해서 봉사단을 관리하는 행정원 책임자로 3년, 그리고 그 뒤에는 대체의학을 접하게 되어 클리니카 죄라는 클리닉을 열고 약 1,017명의 환자를 돌보는 의사로서, 치료사로서 4년, 또한 믿음은 오래전 10대 초반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뒤늦게 깨닫고 결심하고 한 바가 있어서 에콰도르에 사랑받은 자들 교회라는 교회를 세워서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이 각 과정이 저는 상상하지 못했고 얘기하지도 못했고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서 막다른 골목이 이르게 해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매번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라는 사람들이 나의 생활을 선망하고 부러워하는 것을 봅니다. 저 또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50대까지 했었던 직장 생활에도 그리했지만 퇴직 후 각 과정에서 내가 계획하고 선택했던 것은 한 번도 없었고 피할 수 없었던 주위 환경들로 인하여 살게 된 놀라운 삶이 계속 되어짐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우리들의 의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된 예정에서 지나가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아픔보다 성도들이나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마음 아파하고 아버지께 해결책을 기도하고 하는 심성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되고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또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감사를 느낍니다. 몸부림치는 감사를 느낍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한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부수하지 말라. 그녀 아이는 성령에게서 왔느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신다. 참고로 파르티쿠 언더바 호세 PDF에 나온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호랍이 되었을 때 이미 89세의 노인이었고 그는 14세, 15세쯤 되었던 마리아와 결혼했다. 그는 111살까지 살았으며 예수와 함께 약 20년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8절 바로 딸이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의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다가 부자 바로 딸이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길러라. 내가 네게 갚으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 여자는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다. 10절 아이가 자라매 바로 딸에게로 데리고 가니 그가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 모세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지어냈다 합니다라. 우리 부모는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선택한 어머니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나고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행복이나 겪고 있는 불행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준 삶을 기뻐하고 만족해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나 형제, 가족, 그리고 친구, 국가, 사회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 사실에 공감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살아오신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라는 이교도였고 우상, 신상을 만들어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를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히브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외경인 라빠 민수기 누메로스 라빠에 따르면 때라는 악했고 이교이신 우상을 만들어 팔았고 자식인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팔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런 가정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복을 주시고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저와 마찬가지로 전혀 예측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히브리 민족의 우두머리 아버지가 되었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보다 여유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설교를 듣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칠 때 그 양떼를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며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 가라사 때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그가 이르되 가까이 오지 말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에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택하시고 그를 불렀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하나님 예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귀여운 아들과 딸이 있는 가정에 보내시고 저들을 잘 양육해라 보내시고 부모를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예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내가 이 가정에 보내니 너를 사랑하는 부모를 잘 섬기고 받들어라 하고 보내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특정한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버지와 좋은 어머니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식을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계셨던 전지전능하신 예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되어진 귀한 그분의 자녀이고 제자예요.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데 흠이 없게 하셨음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많은 악의 세력들이 어둠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우기고 힘들게 하고 마음의 고통을 줍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어린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젖먹이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하는 행동은
예수님이 성령을 마음에 계셔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절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믿는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거스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15절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 선택해서 여러분을 불렀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백성이고 성령이 인도하여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흠이 없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자세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게 하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친구이지 그의 종이 아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속죄의 제단에 바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귀중한 자녀이고 또는 그분의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삶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은 예수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지배하는 세상의 관습에 의해 죄로 오염되어 더럽혀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귀한 자녀이고 사랑스러운 자녀이고 우리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석자, 인터넷을 통해 참여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귀중한 백성입니다. 시민권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한 일 하나도 없는데도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험이나 유혹에 직면할 때 아브라함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일단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 그분은 우리와 같이 그분이 부르시는 사람들에 대한 부드러운 사랑과
자비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수의 오를 모여서 치명적인 질병의 위험에서 물질적인 가난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갈등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변해서 기쁨, 만족, 물질적 풍요와 영적인 굳건한 믿음으로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간구와 얻기는 이 예배를 듣고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따뜻한 음성으로 저들을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42명의 등록 교인과 파라과이와 에콰도르와 미국과 한국에서 응원하고 동참하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강하고 굵고 무거운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 삶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에서 저들이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이 시간 본인과 사랑하는 자들의 병나로 인해서 또한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걱정하는 자가 있으니까 이 시간 저들에게 대주께서 치료의 영을 부어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누워있는 자는 일어나게 하시고 앉아있는 자는 걷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는 자에게는 강하고 활력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나이가 40대, 50대, 60대에 들어서 앞으로 살아갈 일을 걱정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걱정 마라. 내가 준비하였다. 들에 있는 들꽃을 보라. 내가 저들에게도 솔로몬의 영광이 비치지 못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주었거늘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 너희들에게야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뤘고 준비되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받은 자들의 교회가
조그만 예배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래서 월세 걱정을 안 하고 비품 걱정을 안 하고 언제라도 찾아와서 또 안부를 묻고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자리가 없어서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 와서 저녁에 이슬을 맞지 않고 비를 맞지 않고 지나는 공간으로 주고 싶습니다. 주옵소서. 합니다. 하늘에 주께서 예비하신 계획을 따라서 한국의 하층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 어둠의 자식들을 보라지 마시고 저들에게도 주께서 가르치신 서로 사랑하고 약하고 없는 자들을 먼저 보살핌으로 인해서 더불어 잘 사는 하늘의 뜻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비르메이 아델란테 믿는 사람들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복은 부자 되는 복이 아니고 청권 잡는 복이 아니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복과 만족함과 평안함이 있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줌을 이용한 실시간 예배로 또 드려집니다만은 유튜브에 녹화해서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시간 예배 하시고 싶은 분은 신청하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겠고 그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줌에서 아이디 546, 698, 1104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는 스페인어 예배는 매주 토요일 10시 40분, 한국의 예배는 매주 일요일 10시 40분, 에콰도르 시각입니다. 이틀이고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이나 안데스 오지에도 고속 인터넷망이 확장되므로 향후 선교와 예배는 지역별 지도자 중심의 온라인 예배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나라의 경제와 정치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메시지를 남겨놓으시거나 교회 기도 요청 카드를 기록하여 제출하시면 저와 교인들이 협력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유튜브 @로스아마도스 _에콰도르 또는 인선초이에서 보실 수 있고 블로그는 블로그.네이버.com 시스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4회 이상 참석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된 헌법에 동의하시면 우리 교회를 교인으로 등록하고 동역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각자 가시게 되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의 축도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인터넷에서 우리를 보거든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에게 복을 비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령의 보호 인도하심 지금부터 영원히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